다음에 할 설교와 같이 짝을 이루는 주제이기 때문에 다음 설교까지 감안해서 여러분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과정이 잘 나와 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는 제사 드리는 사람과 제사장이 번갈아 가면서 역할을 수행을 하는데요. 먼저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잘 준비를 해가지고 그 제물을 가지고 회막으로 끌고 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제물을 가지고 왔을 때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물을 잡죠. 그러면 제물에게서 피가 나올 때 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가지고 회막 앞 제단의 사방에다가 뿌립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린 사람이 또 짐승의 가죽을 벗깁니다.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에 가죽을 벗긴 다음에는 또 각을 떠가지고 이렇게 마디마디마다 분리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제단 위에 나무를 올려놓고 불을 피울 준비를 하고 각든 고기들 그리고 내장과 정강이를 깨끗이 씻어서 그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태우는 것으로 제사가 마쳐집니다. 제사를 드리는 과정을 죄가 속해지는 과정이다. 여기 4절 말씀에 나온 대로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이 제사를 지내는 과정 가운데 죄가 속해지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그 역할을 수행할 때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번제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해야 되는데 이 안수한다고 할 때 이 안수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에 우리가 보통 임직식 때 하는 그런 안수와는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가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으로 또 임직하고 또 장로님으로 임직하고 목사로 임직하고 할 때 안수를 하잖아요. 그때는 축복, 기름 부음 이런 의미로 머리에 이렇게 가볍게 올려놓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안수라고 하는 것은 죄를 정가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 번제물의 옆에 서가지고 두 손을 쫙 펴가지고 제물의 머리에다 대고 두 손으로 찍어 누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죄를 짐승한테 번제물한테 정가시키는 거죠. 찍어 누르면서 정가시키면서 또 기도를 합니다. 말을 하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대해서 고하면서 내 죄가 너한테 간다. 나 때문에 너가 죽는구나 하면서 죄를 고하면서 이제 그 안수를 하는 것이죠. 이 안수를 한다고 하는 의미는 내가 죽어야 하는데 이 죄물이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는 거구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또 제사 드리는 사람이 이제 제물을 잡습니다. 제물을 잡는다는 것은 죽이는 것이죠. 실제로 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제사법대로 제사를 드리는 학교가 있는데 매년 그런 제사를 드린다고 해요. 제사장이 제물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제사 드리러 온 사람이 자기 번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물을 죽입니다. 제사장은 제사 지내는 사람에게 제물을 죽일 수 있도록 긴 꼬챙이나 칼을 건네어 줍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제물을 번제단에 발을 묶어 놓죠. 그러면 이제 그 제사 지내는 사람이 번제물을 죽이는데 이 죽이는 것이 보면 레위기의 그 도축법과 유목민의 도축법은 차이가 있습니다. 유목민들은 도축을 할 때 짐승에게서 피가 안 나오도록 간단하게 죽이죠. 그러나 레위기의 도축법이라고 하는 것은
피를 흘려야 되는 것, 피를 받아서 회막문합재단에 뿌려야 되기 때문에 짐승의 피가 나오도록 도살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주로 제물을 죽일 때는 세 가지 경우로 이렇게 해서 죽이게 되는데, 첫 번째는 심장을 찔러서 죽이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미간 사이에 급소를 찔러서 죽이고, 또 동맥을 끊어서 죽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심장을 찌르는 경우 같은 경우는 소의 경우는 크기 때문에 작은 칼 가지고는 소의 심장을 찌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긴 꼬챙이를 주면은 그 꼬챙이를 가지고 꼭 집어넣어가지고 소의 심장을 찌르는 거죠. 그런데 전문 도살꾼이 아닌다면 소의 심장 급소를 한 번에 찔러서 죽이기는 어렵습니다. 찌르고 또 찌르고 계속해서 찌르는 거죠. 소가 가만히 있을까요? 소가 난리를 치겠죠. 근데 소를 죽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또 미간 사이를 찔러서 급소를 찔러서 죽이는 경우에도 제사장이었다가 미간 사이에다가 칼로 표를 해가지고 급소를 표시해주면 제사 드리는 사람이 칼로 급소를 세게 힘껏 내려 찍는 것입니다. 근데 힘을 잔뜩 준 상태에서 찍을 때 짐승이 좀 피하게 되겠죠, 본능적으로. 그럼 손 미간 사이를 찍는 게 아니라 눈을 찍게 된다는 거예요, 대체로. 눈알이 튀고 막 거기서는 피가 나오고 막 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찍을 때, 이번엔 또 찍으려면 소가 본능적으로, 짐승이 본능적으로 또 고개를 돌리면 이번엔 또 반대쪽 눈을 찍어가지고 또 눈알이 튀고 계속 찍다 보니까 미간이 사이가 누그러지고 엉망이 되면서 죽는 거죠. 그리고 또 동맥을 끊는 경우도 있는데, 동맥을 끊을 때는 칼을 집어넣어가지고 동맥을 끊어내릴 때 그게 한 번에 단번에 죽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 사람들이 동맥을 끊었을 때는 한 17분에서 25분 정도 피가 솟구치고 피가 계속해서 나온다고 그래요.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여자는 더욱더 힘들겠죠. 제사는 남자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1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제사는 남자고 여자고 간에 죄를 짓고 나서 필요가 있는 사람들은 다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제사 드리는 것이 힘든가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죽인 다음에 제물의 가죽을 또 벗겨야 됩니다. 가죽을 어떻게 벗기는가 하면 발목을 따요. 이렇게 발목을 딴 다음에 가죽을 벗기는데 앞다리, 뒷다리, 몸, 그리고 머리까지 이제 다 가죽을 벗깁니다. 그러다 보면 막 손에 칼을 들고 피가 범벅이 되고 머리에도 튀고 그러면서 모습이 막 머리도 헝클어지고 엉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각을 뜨는 것도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합니다. 마디마디마다 다 분리를 하는 거예요. 앞다리, 뒷다리, 그 다음에 갈비, 척추 이런 것들, 목까지. 목을 분리를 하려고 그러면 목도 쳐야 되는데 보통 이 목을 단칼에 이렇게 벨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보면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목이 단칼에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문적으로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 이렇게 경험들을 들어보고 또 망나니도 사람의 목을 칠 때 우리는 한 번에 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3번에 걸쳐서 목을 자른다고 합니다. 목이 잘 잘라지는 게 아니죠. 오른쪽으로 한 번 치고 왼쪽으로 한 번 치고 그 다음에 뒤를 쳐가지고 목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짐승의 번제물에 각가지 다 떠야 되는 것. 이거는 제사 드리는 것이 너무나 끔찍하고 잔인한 것이죠. 피가 튀고 이건 뭐 정신이 막 그냥 나갈 정도로 제사 한번 지내려고 하면은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번제 드리는 뭐 낭만적인 그런 것과는 아주 거리가 먼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끔찍하고 잔인해 보이는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셨을까? 왜 하나님 이렇게 잔인해 보이는 제사, 피가 튀고 너무 잔인해 보이는 이런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셨을까?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 레위기를 잘 이해하는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지내라고 한 것은 한 가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뭘 가르쳐줄까요? 죄가 참으로 끔찍한 것이다 라는 것을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아주 심각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죄를 묵과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처벌하십니다. 동물을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왜 하나님이 동물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이렇게 제사를 지내게 할까요? 동물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아끼십니다. 요나 선지자를 니느웨에 보내가지고 니느웨 사람들을 구하려고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요나서 4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니느웨에는 사울을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가축도 많이 있나니,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만 아끼시는 것이 아니라 짐승들도 가축들도 아끼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가축도 짐승도 아끼시는데 왜 가축을 희생하면서까지 그렇게 하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만큼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처벌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아주 엄격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 준엄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남아 이런 중천금이다라는 말이 있죠. 남자 대장부가 한 한마디 말은 일천금과 같이 무게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요즘에는 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하도 말들을 가볍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말은 누가 했냐에 따라 그 무게가 달라집니다. 회사에서 한 직원이 한 말과 사장님이 한 말은, 사장이 한 말은 무게가 다르죠. 교회에서도 전도사가 한 말과 담임 목사가 한 말은 무게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다. 이건 하나님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하고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순종해야 되고 힘을 다해 생명을 다해 집중하고 목숨 걸고 지켜야 할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를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죽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죽는다. 그랬습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부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나 무서워서 강력하고 그리고 엄중해서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셨을 뿐만 아니라 수차례에 걸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율법을 주셔가지고 이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 죽는다. 가나안 땅 입성하기도 전에 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나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방 신들을 섬겨서는 안 된다. 죄 가운데 살다가 망한다. 그렇게 경고를 하셨고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심산과 에발산에다 세워놓고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면서 축복의 길로 가라. 저주의 길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를 하셨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 시대 때도 그리고 또 포로로 귀환한 후에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아주 많은 경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망하는 것은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소홀히 여기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참 사람이 어리석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소홀히 여길 때가 많아요. 평상시의 삶 속에서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소홀히 여기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참 소중한 게 뭐가 있습니까? 건강 소중하죠. 가정 참 소중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운동을 가끔씩 하는데요. 목회자들이 운동하는 모임에 이제 제가 나가보면 족구하는 모임에 이제 나가고 나는 가끔씩 나가는데요. 그 족구하는 모임에 나와서 운동하시는 목사님은 딱 두 종류입니다. 한 부류는 건강을 유지하려고 나와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한 부류는 건강을 잃고 나서 이런저런 이유로 운동도 하지 않고 이렇게 지내다가 건강을 잃고 나서 건강을 이제 회복하려고 운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분들은 참 안타깝습니다. 이미 병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늦어가면 있는 것이죠.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운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소홀히 생각하다가 건강을 잃고 나서 그때 비로소 운동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뭘까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를 지으셨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떨어져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의 몸과 영혼까지도 멸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생사화복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영혼까지도 멸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잘 모시고 섬기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온 인격과 성품을 다해 우리의 생명을 다해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죽습니다. 노래도 있죠.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지낼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이 경고를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살았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지도자 모세의 인도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 가운데 살다가 끝내는 망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멀어지고 떨어져 버리면 누가 손해입니까? 망하는 사람은 망하는 것은 우리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떨어질까 걱정해야 하는 자는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걱정을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을 때 하나님은 걱정하십니다. 가나안 땅 입성을 앞에 두고 있는데 저 백성이 틀림없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는 나를 어쩔 수 없이 의지하고 살았지만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를 짓게 될 텐데 그러면 많은 수확을 얻게 될 것이고 그들은 이제 밥을 배불리 먹고 등이 따뜻해지고 나면 나를 잊어버릴 것이다. 나를 떠날 것이다. 하나님은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망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걱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것,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떨어뜨려 버리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것은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죄를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뭐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단번에 우리를 치시지 않으니까, 즉시 처벌을 하지 아니하시니까 죄는 저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죄에 대한 각성이 필요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자꾸 죄의 심각성을 잊어버리고 죄에 대해서 자꾸 마음이 느슨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설교를 할 때도 축복의 말씀, 위로, 소망의 메시지를 좋아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복을 받는 말씀, 축복, 이런 것들에 대해서 듣기를 원하고 설교자들도 그런 설교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맞습니다. 물론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복음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도 강하게 각성시켜야 되는 것이죠.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각성시키는 것도 복음입니다. 그래야 죄를 떠나고 죄에서부터 멀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에서 멀어지면 생명을 얻는 것이죠. 제가 워낙 이렇게 죄에 대해서 막 설교를 하고
혹시 여기서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지금 죄악 가운데서 살고 있는 분이 제 설교를 듣고 그 죄악된 길에서 돌이킨다면 그분은 복을 받는 것이고 저는 그분에게 생명의 길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죄를 지적하고 각성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심지어 에스겔에게는 인자야 가가지고 죄를 각성시키고 죄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면 그 죄값이 책망하지 않는 사람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레위기에 나온 제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잔인한 것인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끔찍하고 잔인한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드리게 했는가. 그것은 죄가 참으로 끔찍하고 심각한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각성시켜 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죄를 멀리하고 그런 삶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과 긴밀한 가운데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